말씀은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목은요, 신앙은 과거에서 나온다. 신앙은 과거에서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신앙의 말씀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족보 서책에 보게 되면은 민경배 박사님이 쓰신 글이 있죠. 거기에 보게 되면은 박윤시 원로 목사님은 신앙은 과거에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족보를 읽고 난 후에 역사학자의 핵심을 찌르는 말 한마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 민경배 교수는요, 성서는 역사다라고 하면서 역사 신학자다운 안목으로 창세기 족보는 인류의 역사와 구속사를 연결시켜주는 책이라는 것을 아주 강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와 구속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톱니바퀴와 같다고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말을 또 기억하고 있죠. 그러나 어떻게 해서 두 역사가 맞물려 있는지는 사실 자세히 모르는 것이 또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자만이 그 자세한 내막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영의 차원까지 분량이 올라가서 영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육신의 차원에 머물러서 육의 차원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본인은 아실 겁니다. 창세기 족보의 서책의 결론은요, 바로 분리의 역사입니다. 분리. 고향과의 분리, 이스마엘과의 분리, 롯과의 분리, 그리고 마지막에 이삭과의 분리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창세기 22장 1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얼마 걸렸습니까? 50년 걸렸어요. 50년.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에 유다서 1장 20절 말씀처럼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건축해가면서 그것이 마치 기차 열차처럼 쭉 연결이 돼가지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신앙의 장성함, 그리고 결국은 에베소 4장 1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야지만 영의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신령의 차원이 가야지만 마지막 때 성경의 변화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변화의 말씀 들었을 때 살아 변화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차원이 안 됐는데 무슨 살아 변화를 합니까? 아직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생명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의 장성함을 이루겠습니까? 그래서 믿습니다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영생이라고 했어요. 책임담에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조종당한다. 그리고 잠언서 28장 2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28장 26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 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믿고서 여러분 자신의 자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미련한 자라 그랬어요. 근데 그 밑에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뭡니까? 영적 지혜죠.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여러분 진정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알아야 영생이라 그랬지 무슨 믿어야 영생이라 그랬습니까? 그 때가 때인 만큼 때에 맞는 말씀을 이제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신앙 노선을 알기 위해서는요, 아브라함의 사적을 쫓아가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름받았고 어떻게 했고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고 그 순간순간 어떠한 사고방식과 어떠한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그게 옛적 길이에요. 그 과거를 부인하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갖다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2장 7절에 보게 되면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태고사로 거슬러 올라가라, 과거로 올라가라는 얘기예요.
너희 독불장군 없다 이거 그 얘기입니다. 과거의 성경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지금의 너희 신앙을 점검하고 너희가 가져야 될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고 지금 알려주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줬고 처음에 시작한 게 신명기 32장 7절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17년, 15년 이상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이 비밀을 모르고 이 의미를 모르면서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이 장성하는 때가 다 됐는데. 과거는 현재를 읽게 하는 근거입니다. 과거가 없으면 현재 없어요. 여러분 태어나지 않았으면 지금 현재 어떻게 있겠습니까? 신앙도 똑같아요. 또 현재는 미래를 형성하는 발판입니다. 현재의 어떠한 내가 사고방식과 어떠한 삶의 자세와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짐에 따라서 미래의 방향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와 과거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다 잘라버리고 오늘만 생각하고 오늘만 만족하고 사시나요? 내세 여러분 믿습니까? 솔직히? 내세 믿으세요? 과거의 중요성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족보 24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과거는 단순히 시간상의 흐름의 과거가 역사가 아니다. 역사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구속사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뜨거운 눈물의 역사가 담겨있는 세월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과거는요 인간 역사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나타나셔가지고 일을 하신 게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옛날입니다. 성경의 창세기 족보에서 옛날을 기억할 그 옛날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시간과 공간 속 인물이 역사의 3요소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얘기하는 게 거기에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끼어든 게 옛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끼어든 그 역사를 파악을 하고 깨닫고 그걸 마음 육부에 새겨가지고 내 인생의 초점을 삼아가지고 가면서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좌우를 치우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과거는 메시아의 약속을 믿고 성취해 나가는 신앙의 노선. 아니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 하나 믿고 갔어요. 예수 온다. 주전 4년 전에 예수 올 것이다. 그거 믿고 갔던 사람들이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싸우면서 치열하게 목숨 걸고 싸우고 갔던 그 각오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10장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은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은 못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약속 받았어요. 더 커요 그분보다. 자 우리 11장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여러분들 성경을 제대로 알고 지금 제대로 성경대로 사셔야 되는데 자 11장 히브리 11장 믿음의 장입니다. 모든 선진들이 하나님의 메시아 오신 걸 믿고서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그걸 기록한 게 11장이에요. 자, 그런데 11장 맨 밑에 40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11장 40절. 자, 3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보세요. 약속 못 받았어요. 우리는 약속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삶이 그래요? 왜 신앙이 그렇습니까? 왜 좌우를 치우칩니까? 왜 인간적인 생각으로 신앙을 버립니까? 안타까워서 그래요.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들을 온전히 못해요. 저들이 지금 우리 마지막 계좌 주자 바튼 갖고 있는데 우리가 구속사의 변화가 돼야지만 저 사람들이 지금까지 왔던 선진들이 수천 년 동안 왔던 선진들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면 저 사람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 책임감이 있고 그런 사명감이 지금 우리한테 있는데 아직까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시나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야고보 4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냐면 죄니라. 선이 뭡니까? 하나님이 선인데 왜 선을 행치 안 하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치우쳐가지고 사세요? 그 말로가 어떻게 되시려고요? 마태복음 5장 30절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죄니라. 여기 지나다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로 페리소스라는 뜻인데 수나 양 또는 필요한 것을 초과한 겁니다.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다. 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가지고 죽을까 하노라 왜 생각을 말씀으로 덧붙여가지고 스스로 파멸을 합니까? 하와가 말씀을 변제시킬 때 타락했죠. 결단코 죽으리라 그랬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적인 생각 들어갔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왜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가 자기 스스로 왜 파멸의 길을 갑니까?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 그랬는데. 아담이 왜 타락했습니까?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말씀을 줬으면 그대로 실천해야 돼.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 그러니까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호세아 14장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말씀 가지고 돌아가야 돼요. 사람이 존귀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존귀케 되는 줄 아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그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우린 질그릇이에요. 하찮은 존재입니다. 먼지예요, 먼지. 우리 속에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 쳐다도 안 봅니다. 수혜칠 가치도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도대체 뭡니까? 가능하잖아요. 그잖아요. 태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가라사대 말씀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평강교회 다니면서 그 정도는 이제 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깨닫지 못하는 것도요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이 없기 때문에요. 아주 말씀 못 깨달으면 다 떨어져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그 말씀이 있죠.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항상 힘써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제가 지금 경책하고 경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저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아세요? 왜? 내 목숨을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마태복음 10장 14절에 그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전 손해 안 봅니다. 왜? 갔던 자리에 내 신발에 먼지 한 톨이나 떨어져 있잖아요. 그게 증거예요. 전 그렇게 믿는 사람이고 또 그렇게 배워왔고. 자,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요? 3장 16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케 구원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 자 보세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제가 목사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가르치고 시대를 갖다 일깨워주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 갖다가 올바로 이끄는 제가 목사입니다. 파수꾼이에요. 저는 그 사명이 있다는 거 확실하게 믿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자,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을 대신해서 넌 전하라 이거예요. 그를 깨우치라. 18절에 뭐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악인에 봤을 때 하나님의 영이니까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언자를 쓰는 거 아닙니까? 너는 죽으리라 했을 때 내가 파수꾼이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면은 악인에게 일러 그 악인을 떠나서 야 그거 안 됩니다. 이쪽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하고 떠나지 않으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는다. 그러나 내가 그 핏값을 너한테 갚으리라 그랬어요. 저한테 찾는데요. 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세요. 그 악인한테 얘기했어요. 당신 죽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가르쳐줬는데 들은 본인이 나 싫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내 죽이겠다. 그러나 너는 말씀을 전한 파수꾼 네 생명은 너는 보존한다. 이게 두려우니까 제가 전하는 거죠. 뭐 눈치 보면서 합니까 사람을.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 하는 건데. 또 여러분한테 전화가지고 안 받아들이는 거 저 상관 안 해요. 제가 여기서 몇 번 얘기했습니까? 이제는 각자 몫이에요. 각자 몫. 아직까지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아직까지 이걸 갖다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은 휩쓸리는 거 아닙니까?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보게 되면요. 뭐라 그러냐면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은 청량하지 말고 끝났답니다. 여러분 세상 다 끝났어요. 이미. 세상 볼 거 없습니다. 성전 안에서부터 가릅니다. 의인 중에 악의를 가르는 역사예요. 뭘로? 말씀으로. 기준이 말씀이에요. 제대로 깨닫지 않으면 다 떨어집니다.
마태복음 3장 2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입니다. 12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자,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두렵지 않습니까?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그 세상에서도 영원히 죄사함 못 받아요. 왜 말씀을 갖다 두렵게 안 믿습니까? 아니, 저는 안 믿어도 괜찮아요. 저를 비방하고 욕해도 괜찮습니다. 제 전하는 말씀 비방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데 그걸 갖다 비방하고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 그 죄사함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아니, 성경을 그렇게 두렵게 안 믿나요? 여러분 생각해서 하는 거, 영혼을 잘 되라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죠. 목자로서. 제가 무슨 사람 생각을 하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세요. 말씀을 가운데 딱 모시고, 자, 여호수아 1장 7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이 이런 때인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대체가? 자, 1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한 율법을 다 집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 보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왜 사람 눈치 봅니까? 잠언서 29장 26절인가 25절 그 말씀이 있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오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안전하여. 왜 전부 다 사람 눈치 보고서 자기 신앙을 갖다가 다 팔아먹어요? 그렇게 남자가 자신이 없습니까?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한 율법을 다 지켜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로 하면은 언제든지 형통하리라. 형통하지 않습니까? 왜 눈치 보고서 안 되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기복신앙이라 말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의 능력을요 제한하지 마세요. 아니 나는 요거밖에 못해. 그 제안하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릇을 깨버리세요. 그래? 내가 요거밖에 못한다고 지금까지 생각해. 내가 한번 내 자신에 대해 스스로 도전을 해보자. 그러면서 내 스스로를 갖다 능력을 키워보세요. 무슨 일을 회사에서도 그렇고 안 돼 하는 것보다 그래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어. 그게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그러면 그 믿고 나가세요. 그럼 그 역량이 넓어지고 자기 그릇이 넓어지면서 의식이 확장되고 믿음도 그런 사람이 넓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종이 그릇처럼 이것만 가지고서 한대 그러고 있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욕하고 저는 비방하고 무슨 얘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 얘기가 제 말씀이 옳고 그른지는 판단했어요. 그 말씀을 해방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해방죄는 그 나라 가서도 죄사함 못 받습니다. 여러분 두렵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앙은 과거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과거의 역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갔던 그 모든 행적들을 살펴봤을 때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었고 그 깨달음이 마음 육비에 새겨져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말에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형통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신앙을 체험하는 신앙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성교회 회장단과 본부 임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사 마지막 때 진정으로 마지막 때 성도의 삶을 찾고 그 삶으로 이끄심을 받아서 반드시 변화의 반열에 오르는 한 사람 나고자도 없이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